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랑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사랑이 거창하고 진실되다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가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 사랑은 변하게 되고 그 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 오고 오는 인간의 역사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 달라지지 않는 인간의 사랑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좀처럼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에는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엄마가 자식에게 사랑을 퍼주고도 또 주고 싶어하고 더 주고 싶어합니까? 그 자식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일부를 인간의 어머니에게 심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 어머니의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긍휼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다라고 1절부터 6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에서 그런 불쌍한 인생인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과 같은 인생?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장 깨지기 쉽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치 없는 그런 인생, 질그릇과 같은 인생. 그러나 여러분,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보배, 즉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질그릇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흑암 중에 절망하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 중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 좋은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로 망하거나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심차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겨쌈이라는 말은 여러분 포도주를 포도즙틀에 넣고 짓눌러 짜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인생의 그런 압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약과 부족함에서 오는 인생의 답답함이 물론 있죠. 나보다 앞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대적들은 우리를 거꾸로뜨려서 우리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득해 있고 세상이 가득해 있으면 이 외부로부터 오는 우겨쌈, 답답함, 박해, 그리고 거꾸로뜨림이 그대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해 있으면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이러한 모든 압박들이 나에게 그대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강력하게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절대로 쌓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을 우겨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인접해 있는 어떤 아람 나라라는 곳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잘 방어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이 왕이 이 내부에 밀정이 있는 줄 알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첩자를 찾아내서 색출하라고. 그런데 그때 신하들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는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람 나라의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다 듣고 엘리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람 나라의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우겨쌌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우겨싸는 그런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다. 무엇과 무엇이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게하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진토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싸물고 계시니까 세상에 우겨쌈도 답답함도 박해도 거꾸로뜨림도 전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안에 좌정하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우겨쌈도 답답한 일에도 박해받는 일에도 온 세상이 우리를 거꾸로 매달아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쌓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앞에 굴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으로 삶의 모든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세상의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통해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삶의 우겨쌈, 인생의 답답함, 대적들의 어떤 박해와 거꾸러뜨림, 이런 것들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도 삶의 우겨쌈과 인생의 답답함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방향과 세상이 가는 방향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인생의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이미 당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겨쌈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 여러분들 성경책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내가 인생의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여러분 그 질그릇이 닳아지겠죠. 인생의 충격을 받으면 그 질그릇이 아마 금이 갈 겁니다. 심지어는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질그릇이 깨지면 무엇만 남습니까? 만약에 그 질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질그릇은 깨지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인생의 여러 가지 우겨쌈에 깨지게 되면 뭐만 남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절망이나 낙심이나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자기 깨어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나 자신을 부인해야 내 안에 충만하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누구의 강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자주 잊어먹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자주 까먹습니다. 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까먹죠. 질그릇됨을 까먹고 망각합니다. 그래서
질그릇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우리를 가끔 우겨싸게도 하시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질그릇됨으로 살지 말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궁핍과 박해와 능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약함이 깨달아질 때마다 나의 연약함 안에 가득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는 늘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를 굉장히 죄악시 여깁니다. 육은 굉장히 천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자체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젊음을 가지고 만약에 질그릇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은 결국 먼지만 날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사용되어지고 달아지고 깨어진다면 결국은 여러분, 나는 없어지겠지만 누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은 없어지고 보배만 남는 인생,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한번 멋지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다시 피어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여러분들 본문 성경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 질그릇이 깨어지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다른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했던 유명한 고백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어나 다른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신비로운 나 죽고 너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가 있는 그 환락의 도시, 사망의 도시, 음탕한 도시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원래 계획해서 원해서 그 고린도에 간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이유 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는 핍박이 없었습니까? 우겨쌈이 없었습니까?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박해와 거꾸로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한 알의 밀처럼 고린도에 떨어져 죽으니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성도가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이유, 그것은 내가 깨어질 때마다 내 안에 감추어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죽은 영혼을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질그릇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오늘도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그 큼지막한 그 다이아를 찬장을 열고 집에서 쓰는 밥그릇에 보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보석의 값어치에 합당한 보석함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보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배는 세상의 보석처럼 이뻐서 보배가 아니에요. 빛나서 보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의 우겨쌈, 답답함, 박해와 거꾸러뜨림이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나뿐만 아니라 그 보배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질그릇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질그릇 안에 두신 그 보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질그릇됨을 깨트리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질그릇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